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임재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촌천 한마음교회 이재영 자매 간증 중심으로 그 설교, 그 간증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간증이라서 제가 그 간증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복음은 초대교회 원형복음입니다. 원형복음.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죠. 부활복음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핵심, 두 가지 기둥이 핵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복음을 딱 잡아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복음을 잡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강력하게 2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또한 한 1년 정도 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1년 좀 넘으니까 이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제가 놓친 거죠, 성령 충만함을. 근데 이 충만함을 다시 막 받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없지만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고 부활 복음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답은 뭐냐? 복음은 잡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을 답은 찾았는데 이 충만함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찾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우리가 참 많이 올인을 했잖아요. 이걸 잡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딱 물어보시는 것은 한 가지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정의.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이 참 너무나 엄청난 걸 우리가 발견한 건데, 촌천난방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정의가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우리 신앙생활이 2000년 동안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성령 충만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랍게 어떻게 역사했냐면, 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임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의 성령을 왜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답이죠.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 안에 계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게 열렸다는 것은 너무나 큰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성령 충만의 정확한 정의가 나왔다는 거. 임재,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늘 붙들고 우리가 그분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암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놓치지 않고 이걸 딱 붙드는 거, 여기에 내가 계속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내가 사는 거, 함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누렸는가? 우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 이유를 못 찾아서 이거 오랫동안 20년 이상,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성령 충만 받게 한 기도였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모든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엄청난 신앙, 그들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게 보니까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왜 놓치는가? 왜 성령 충만함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했나? 우리가 거룩함이 약했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 영접이 신앙의 고백에 머물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영접이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까지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걸 딱 놓친 거예요. 이걸 딱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그 믿음의 범주가 뭐냐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범주가. 이것은 시작이고 이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영접해놓고 살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의 어떤 과거의 형식에 불과한 것,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이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이 영접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 영접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 영접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 항상 그분을 인지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관계 가지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요, 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기도와 말씀 수단이죠. 수단, 방법이고요. 그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믿음이 뭐냐? 거기에 딱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딱 보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이 전이가 나오고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전이가 내려지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번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우리와 함께 사는 거,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임재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재라는 이 단어 하나가 예전 영접에는 이 단어에는 예전에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믿는다. 끝. 그러다 영접이 뭘 불어넣느냐? 숨을, 생기를 불어넣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죽어 있는 영접이 아니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접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접의 이 단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임재다. 임재.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영접을 했을 때는 그건 한번 지나가는 과거의 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임재가 되어지니까 이 영접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임재가 몰랐을 때, 성령 충만이 몰랐을 때 영접은 나 예수님 믿어. 끝.
이거였잖아요. 과거의 사건, 신앙의 고백, 믿는다니까. 내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지? 딱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임재라는 사실이 딱 열려지니까 영접이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아멘이죠. 아,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사는구나. 이분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이분과 지금 살면 되는구나. 생생한 현실, 생생한 지금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왜 영접이라는 단어에 힘이 없었을까? 이 과거의 한 시점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믿음의 형식으로 생각했고, 또한 지금까지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까 보니까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임재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 성령 충만함이 임재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뭘로 보냐면 경험적인 인격적인 변화로 본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차원으로 보니까 자꾸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성령 충만하면 능력, 은사 막 이렇게만 자꾸 보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가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형상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이것이 없으면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만 추구하면 나중에 보면 또 놓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어지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임재다는 이 사실이 딱 정의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임재가 우리 전부가 되는 점 있습니다. 야, 이기구나. 성령 충만함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게 전부고 이게 전체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구나. 더 이상 갈 이유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구나. 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이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임재가 전부이구나. 딱 이 답이 딱 내려지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임재로 되어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참 임재 만나면 진짜 미쳐버리죠. 와, 성령 충만함이 임재여서 여기 감격하고 정말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바라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야, 임재구나. 성령 충만 계속 지속 가능한 성령 충만함이 임재를 통해서 되어지는구나. 이것만 잡으면 되는구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기를 잡는 거예요. 성기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분명히 영접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이야기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춘천한마음교회도 이야기했고 우리도 이야기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끝이 돼야 되고 이 마침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아? 믿어? 그런데 있잖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니? 저 환경을 어떻게 해? 그런데 그렇지만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점을 안 찍는 거예요. 이걸 딱 끝을 내고 이것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막 잡으려 하고 다른 것을 막 위해서 나가니까 임재가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고 안다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지. 그렇지만 하면서 또 계속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전부가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이제는 임재가 전부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나 안에 계시는 거 안다니까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재가 딱 터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임재를 잡아보니까 이 사실이 정말 큰 사건이구나. 이게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이 그냥 신앙의 어떤 하나의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의 우주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전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눈이 딱 뜨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임재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임재가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전부고 너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게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만 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뭔지가 확정되어지니까 뭐가 확정되어지느냐? 임재가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 임재가 전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 자체 하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사건 하나가 모든 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동행이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분의 임재가 내 살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딱 한 가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한 가지 딱 약속.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전부가 되는 길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한 가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부고 전체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임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임재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불의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니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된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리라, 이 사건 하나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생명을 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그 120명의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신 사건, 아멘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은 임재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임재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지식이 넘치는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바다보다, 우주보다 넓고요. 바다보다 깊고요. 하늘보다 높고요. 그죠? 온 세상을 다 하기까지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 때 뭘 우리가 늘 알게 되느냐? 깨달을 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앙, 이 복의 충만함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임재의 은혜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임재를 만들어내시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의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뭘 깨닫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사실이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임재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자꾸 인간관계, 인격으로 보고 또 능력 측면으로 가니까 이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천한마음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재라는 것이 딱 터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임재가 전부이다. 아멘입니까? 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신앙의 전부구나.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임재가 전부이구나. 영적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전부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임재가 전부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딱 잡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내 노력으로 경험하려 했고, 임재조차도 뭔가 느껴지고 뭔가 이걸 하려고 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거요. 내 노력도 아니요, 내 의욕도 아니요, 내 기도도 아니더라고. 성령 충만은 이미 전능자가 이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멘이죠. 이런 사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 뭘 더 요구하고 뭘 더 강한 능력을 필요하고 내가 무슨 더 노력이 필요합니까?
다만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아멘이죠. 이게 딱 열려지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 뭐냐면 임재가 전부인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니까 죄와 싸움 따로, 우리 지난 주일도 말했던 것처럼 죄 싸움 따로, 문제 따로, 마귀와 싸움 따로, 이게 다 분산이 되는 거고 또 신앙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재를 잡아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도 문제, 마귀와 싸움도 이게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싸움이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구나. 주님을 잡고 있으면, 임재만 되어지면 죄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그리고 죽음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그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초점 맞추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도. 이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면 성경 말씀이 진짜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재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을 성령 충만, 이 임재를 방해한 것은 죄니까 이걸 회개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뭘 더 깨닫고 이 부활을 막 더 깨닫고 또 더 많이 알고 더 비침을 받고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이라는 죄만 회개하고 이분과 함께 사는 거.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에 초점 맞추고 이분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이제 악랄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만 하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는 임재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주님 이루는 거 그 사실 앞에 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임재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임재를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와 함께 우리가 살고
트럼프를 내가 함께 지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적들이 나를 혹시 덤빌까? 여러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함께 사는데,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그 대통령,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이라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근데 그분과 함께 사는데,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세상을 바라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누구와 함께 사는데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절거룩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네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지금 네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 붙들면 된다는, 이분이 네 인생의 전부다 말이야. 네가 아니라 이분과 함께 살고 이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네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딱 아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야, 임재가 전부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 이 부활복음이 언제 터졌습니까? 부활이 전보다는 사실 딱 터지니까 이 복음이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함이 임재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아멘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만 잡으면, 이분과 함께 살면 그렇도록 원했던 성령 충만함 삶, 우리가 또 놓쳐도 괜찮아요. 왜?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이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절박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재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야,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는다, 이 차원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임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살면 다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안다는. 예수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했을 때, 예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는다는 그 차원이 우리처럼 뭐 권능, 은사
이 차원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성령을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제2의 예수로 예수님처럼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성령이 올 거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권능 차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임재로 받은 임재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성령이 없는 삶은 나는 끝이다. 성령님을 하나님 모시고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살려고. 거기에 목숨 던진 거예요. 목숨. 이게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간절함에 틀리는 거예요. 절박함. 정말 절박한 거죠. 왜? 예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참 경험해 봤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야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예수가 없는 제자 여러분 이거 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재처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님을 딱 왔을 때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떠나면 좋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임재가 약하냐? 주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임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잡으면 된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 뭐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절박함. 그분을 향한 절박함.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온전한 절박함이 이 임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어떤 자가 복음을 누리고 임재의 그 능력을 누가 누리느냐? 정말 잡을 것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야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그 처지. 도무지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스도밖에 나는 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결국은 그 임재를 만들어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박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 다 알았잖아요. 더 이상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이 차원이 아니라 뭐 비침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네가 네 안에 누가 있느냐 그걸 네가 지금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알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임재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걸어 안에 있는 법에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까? 그거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임재다. 이게 전부다. 그게 전부지. 뭘 더 이상 우리가 잡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근데 하나님이 그 임재, 성령 충만함을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만 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건 하나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이걸 주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이것 말고 또 다른 거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종주부를 찍고 마침표를 딱 내려서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이제 끝난 거야. 이게 다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다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 던지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걸면서 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임재가 전부다. 이게 이제 딱 나왔는데 답을 주셨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주님이 답을 주셔서 이제 우리 답을 줬는데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 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너 안에 누가 있냐? 너 안에.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애타게 물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빌빌거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빌빌거렸을 때, 야, 네 안에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네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재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제거리 계신 보배를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